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단에게서 기원한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출발이 사단에게서 된 거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가득하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여기 4장에 보시면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성령이 충만하여, 이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가득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에 충만하여, 가득하여 이렇게 따로 번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가득하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과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고, 아나니아는 마음에 사단이 충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마음에 시기가 충만하여 사도들을 위협했잖아요. 이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충만하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선이 나올 거고 그 안에 악이 충만하면 악이 나올 겁니다. 여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씀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에게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접한 것이 아니죠. 신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나니아 삽비라 감정과 의지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장 2절에. 처음에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거든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보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럼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신접했다는 의미보다는 사단에게 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킨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거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파는 것에 합리화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파는 것에 그 마음과 생각이 점점 가게 되고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바르게 있지 못하면은 점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잘못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 생각을 키우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사도행전 4장에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국가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한 동시에 마귀는 이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그 성결을 해치려고 하는, 교회의 성결을 해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가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마귀가 틈탄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죄는 사단에게서 기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죠. 그래서 4장 뒷부분에, 4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는 죄를 짓는다는 거, 이건 너무 큰 죄잖아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그 말씀처럼 사람이 주의 영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 큰 죄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가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걸 얘기하면서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속이고 주님에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몇 번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죠. 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이 생각을 좀 해보죠.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우리 번역에는 감춤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이 감춤에 그것이 얼마를 취함에 그런 뜻입니다. 얼마를 자기가 취했다는 겁니다.